여러분께서 요즘에 제가 이 생애빛 월십 라이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감을 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대화하며 어떤 땐 도전도 받고 질문도 받고 상담도 하고 또 요즘엔 제 이메일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긴지라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메일로 질문하고 상담하고 또 어떤 땐 정말 강력한 도전들을 해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집회하다가 이메일 체크할 수 없어서 한 며칠 후에 체크하면 정말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 있어서 그 이메일을 지울 건 지우고 광고들 지우고 정말 이메일다운 이메일들에 답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땐 정말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이 가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요즘에 저에게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 저는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것을 가장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알기 쉽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특별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은 아마 감을 잡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참 심한 전쟁입니다. 이거는 우주의 평화와 안전이 걸린 전쟁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법의 존폐가 걸린 전쟁이며 이것은 이 지구에만 국한된 전쟁이 아니옵시다. 이 지구에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만 걸린 전쟁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포함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간의 대전쟁일 뿐더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사이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누가 마지막에 관건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참교회 남은 백성들이 이 전쟁의 맨 마지막에 관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 사실을 아주 힘있게 예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동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무리다.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 아니면 세상에 아니면 마귀에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여기에 있으니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핑걸 포인트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지목하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성경 예언의 마지막 시대의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그런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헤아를 그냥 죽여서 없애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죄를 지시고 형벌 받으시기로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것부터 참으로 무한한 손해를 주님께서 감안하시고 이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정말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물론 진리를 믿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120년 동안 외친 이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가족 8명.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 엄청난 외형적으로 볼 땐 실패를 감안하시고 어마어마한 희생과 마음 아프심을 감안하시면서 이 일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택하시고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전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마귀의 역사로 참 많은 실패를 거듭하시다가 나중에 드디어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까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져서 온갖 전쟁에 휩싸이고 참 별하별 일들이 다 생기며 그 안에 므낫세 같은 세상 이방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생기지 않나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왕들이 정말 그 태양신과 바알신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는 엄청난 타락과 어떤 의미에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의 형편이 보여지면서 마귀의 조롱을 받으시고 참 엄청난 그런 후퇴의 경험을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전쟁을 치러 오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4천년 동안 성경에 예언해 준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나라, 회개한 백성, 그래서 참되게 세상의 복음과 빛을 전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런 주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약속의 자손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애를 썼지만은 그것도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거절당하시고 메시아가 참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참 이런 실패가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 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크게 실패하신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느 인간도 성공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4천년의 역사가 그렇게 참 피비린내 나고 실패의 연속인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우리에게 차라리 바라바를 주시오. 이방인인 사람도 가만히 봤을 때 로마 백부장도 내가 보니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그를 조롱하고 야유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의 큰 차이를 우리가 거기에 보는 것입니다. 참 어떤 때 제가 앉아서 가만히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 참 어떤 때 참 딱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참 높으신 것을 깨닫고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You are all in all. 영어 찬송가 가운데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부십니다. You are all in all. 모든 역사가 이렇더라도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국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진리는 진리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해 나가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는 끝에 가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봐야 합니다.
이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경주를 하는데 맨 마지막 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마치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저 시대에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이 시대는 1000만 명이 순교당했고 그 다음 시대에 2000만 명이 순교당해 죽어서 중세기 때 1260년 동안의 짐승의 작은 뿔의 핍박 속에서는 5천만 내지 1억 명의 순교자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셨고 앞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벨론 세력이 생긴 것입니다. 바벨론은 혼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하는 은사의 영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맞죠? 연합하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들마다 그것을 표로 쓰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다 연합하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 이 얘기를 잘 기억해서 잘 되씹어서 들어주시길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받는 도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신 분들이 이 설교 지금 듣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계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최근에도 있었고. 왜 목사님 자꾸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십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 교회도 신실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같이 씨름하면서 남아서 거기서 개혁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라도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도전.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그들을 동정합니까? 동정합니다. 목사님, 이래도요, 여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몰라도요, 그러나 정말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오라고만 하십니까? 참, 제가 그런 메일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프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답장하고 아니면 전화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할 때 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 어려운 투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하면서 제가 이 적어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 집회 오는 사람들, 적어도 이 방송에 찾아오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의 월간지를 읽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의 글을 읽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와 만나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교회 교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위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주 앞에 드리지 못한 것 있으면 주님께서 저를 취급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적어도 인간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 전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무슨 인간의 권세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주 인기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바라는 제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교회를 세우실 텐데 저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남은 무리의 일원 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제 생명을 바칩니다. 저는 목숨을 바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시간을 그냥 죽 먹듯이 이렇게 그렇게 바꾸면서 사니까 그 몸이 견뎌나겠습니까? 그럼 죽어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 몸이 견뎌나겠습니까? 못 견디면 죽어야죠.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 가운데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죄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벨론의 죄는 교만이 아닙니다. 이기심이 아닙니다. 잘못된 성품이고 화 잘 내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조급함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죄는 오류입니다. 성경적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이 바벨론의 죄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죄를 교만, 이기심, 무슨 이런저런 문제, 부부싸움, 토닥토닥 이런 걸로 말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죄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죄가 아니라 개인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나라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오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못 비틀어 보게 하고 또한 사람들이 취하게 해서 비틀거려서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엔 자기들이 영생 가운데 있다는 거짓 희망 가운데 살지만 결국엔 지옥불에 빠지고 마는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오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 좋은지 어떤 데는 제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벨론 되었는데 거기에서 진리와 똑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주며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얘기해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계속 있는 그 자체가 그 오류를 인정하고 그것을 나도 도와준다는 뜻이 될 것이며, 그러한 데서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 무뎌지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심한 얘기 같죠? 그렇죠? 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을 위해서 온 교회에서 미움받으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끌려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당시에 전혀 인정치 않았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가지신 복음이 참 복음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무엇을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대속죄물 되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국가를 영광스럽게 채우고 말이죠, 또한 능력 있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제패하는 영광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참 복음이었습니다. 그 참 복음을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만을 위해서 사시다가 온 교회에서 미움을 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랑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의미를 우리가 눈물겹게 명상하며 생각하고 깨닫는 경험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하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갈 수밖에 없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어딨냐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오류의 대항과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기도를 읽으면 우리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올리신 기도, 아버지시여 라고 하신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앞으로 있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거룩한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요약한다면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나 되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로 연합해야 될 텐데 무엇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배제하고서의 연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배제하고서 하는 연합은 타협이요, 배도입니다. 진리를 중심하지 않고서 아무리 연합해 보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적인 연합이요, 그것은 감정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제가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아버지와 똑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쉐키나 영광, 빛?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실 때 그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라는 것은 쉐키나의 영광, 빛, 권세,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빛, 잘 나는 광채, 이것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품성 자체의 표현일 뿐이지 그 영광,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아닌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며 하나님 속에 있는 진리고 하나님 됨됨이가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천사들도 빛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담과 해와가 빛의 옷을 입은 것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품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하는 동안은 계속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반역했을 때 그 빛이 떠나가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제 sostv.net가 있고 또 sostv.tv가 있습니다. 양쪽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는 분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하나의 새로운 또 하나의 그 영향력 있는 전도 사이트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이상하게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제 어떻게 막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가 생애빛을 발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우리를 발견했다 하는 사람들 숫자가 요즘에 참 놀랄 정도로 늘어납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하고 접촉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느냐? 그거는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sostv.net에도 모르고 sostv.tv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으면 자기들이 그것을 이렇게 크롭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놔요. 이렇게. 그래서 막 떠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요즘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뭘 뉴스를 보고 뭘 보라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무슨 성경 연구에 뭘 이렇게 두드려 보면 생애빛이 뜨는 겁니다. 이게 이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젠 주님께서 당신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겠구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교만하다고 하고 또 별 이름을 불러서 얘기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분명히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파수꾼입니다. 저는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엘리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또 침례요한들, 침례요한의 사명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시는 주의 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전 그것을 위해서 제 생명과 제 건강과 제 평판과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전 더 이상 제가 가질 것도 없고 더 이상 제가 무엇을 주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누구에게 어떤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전할 때 이젠 제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교육자 세미나를 할 때, 그때 교육자 세미나에 오신 그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첫 시간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이 아마 제 얘기를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주의 종들 목사님들 가운데서 마지막 주의 오시는 대로를 준비할 주의 참된 종들이 여기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강의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제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자랑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크레딧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존귀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찬탈하거나 뺐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으로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올라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희 상해빛에서 믿고 있는 모든 말씀을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한 시간에. 1시간 지났습니다. 전 20분 지난 줄 알았습니다. 2시간 지났습니다. 전 40분 지난 줄 알았습니다. 2시간 반 지났습니다. 전 1시간도 안 된 줄 알았습니다. 다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시간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이 오더니, 목사님, 이 시간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보이던가요?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오늘 강의를 2시간 반 하셨습니다. 아이, 농담을 해도 너무 그러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까지 시간 관리 없는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2시간 반 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당신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마지막 교회를 모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의 빛으로 모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생의 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침례 요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모이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언을 연구하는 목사입니다. 전 이런 적을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미국에 있는 대서특필한 기사를 보십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폭동이 이젠 곧 미국에 상륙했다는 그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왜?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시여,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때가 됐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 됐고 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각오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대로 믿고 진리를 들으며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복음을 차근차근 자꾸 들으면 사람이 타협되거나 이 마음속에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무뎌지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서 하나가 되어? 진리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의 환란으로 인치시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오류 가운데 있는 자들과 오류의 명령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올바른 계명대로 사는 자들은 주의 인을 받거든요. 주님께서 나누실 때 누가 거룩한 물이며 누가 그렇지 못한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에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참 주의 백성들이 그때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온 세상이 달려들어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꾸준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대전쟁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쉐키나 글로리? 예스. 지금은 없었죠. 근데 지금 뭐를 저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생기게 하는 기본이 뭐냐 말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과 사랑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 세상의 교회 유전에 빠져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 불멸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 지옥설에 영원토록 지글지글 고문하는 그 심판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계명을 바꾸어서 다른 중보자를 만들고 성자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날인 거룩한 예배일 안식일을 뒤바꿔 놓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참 남은 무리와 진실된 백성들, 거룩하게 된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되는 사람들, 10계명 전체를 지키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의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드디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때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고 진리로 성화되고 진리로 깨끗하게 되고 진리로 변화받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제하고서 하나 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상고해 보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죠? 그들이 고난받거나 어려움받거나 병나거나,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주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어떤 단계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 아들의 그 품성을 닮은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렇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받을 때 의의 옷은 우리 마음속에 입는 것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의의 마음을 주시면 자연히 계명과 일치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여러분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영화롭게 되려면 영광스러운 몸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죄가 나오지 않는, 죄의 본성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 영광스러운 몸을 받아야 우리가 glorified,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호련히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렇죠? 호련히 변화하여 우리가 함께 끌어올려서 주님이 계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승천할 때 그때 주시는 것이 불멸의 몸이고 썩지 않을 몸이고 죄의 본성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다시는 우리 속에서 죄의 충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엔 우리가 복음의 결론인 영화롭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벌써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차례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 다음에 가로하고 쓰신 성경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참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이거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건 참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대목이 아니냐 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실 제일 처음에 등장하세요. 이 표기한 바에 의하면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구약 시대도 성령이 있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냐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정도 이후에 기록하신 겁니다. 약 60년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안목에서 볼 때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도 못했고 역사하고 계셨으나 또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때 드디어 성령을 그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요 대목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참 이것은 우리의 명상의 주제인데 제가 어떤 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칭찬받고 인정받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희생하고, 그리고 조용히 어둠 가운데 묻혀져 버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아주 딱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는 말이죠, 아주 딱 싫습니다. 그것이 매일 주님 앞에서의 저의 투쟁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우리가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속을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첩 다 받으시고 온 교회에서 오해와 질시와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이해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명상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예수님처럼 고집센 사람이 없었거든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타협하시면 뭐 다 될 텐데, 예수님처럼 꼬장꼬장하고 예수님처럼 고집센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통하는 벽창호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12제사도 이해를 못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도 이해 못하고 대제사장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로 이런 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생긴 것입니다. 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고 방송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여러분 가족이 핍박하고 같은 형제 자매들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대로만 참된 복음을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빛을 알리고 복음을 알려야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보고 있고 메시아를 온 것을 모르고 있을 때, 그러나 진리와 똑바른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서 살아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그래야 백성들이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이 오히려 옛날 유대교와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 그때 예수님의 초림에 집중하면서 용서와 회개만 연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고 주시는 영광을 받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이고, 내 아내가 맨날 바가지 긁는데요. 예, 제가 오늘 또 십자가 지고 죽어야죠. 그건 누가 모릅니까? 불교인도 합니다. 불교인도. 이슬람 교인들은 더 잘합니다. 그걸 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적용되죠. 다 소수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발견한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오해받고 핍박받고 죽으십시오. 바벨론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오류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부으실 텐데,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외치시는 세계적인 음성이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속하셔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교회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배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죄의 짐을 지시고 그 고통을 겪으실 것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28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아무도 아는 적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누가 알 것이냐고요. 버림받은 자지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거의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시면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복음의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오해된 곡해된 복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기서 법의 법을 갖다 막 쌓아넣어서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공로가 생긴다는 그 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유월절 양의 복음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뒤로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뒤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자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잘못된 복음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 잘못된 복음을 영원한 복음으로 개혁하고 오류에서 백성들을 꺼내내서 참 빛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아들이 용기가 나니까 난 모르게 조용히 그 아들의 귀에만 들리게 주님께서 인쳐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어떤 때는 외롭고 힘들지만은 오해와 곡해와 핍박이 있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내가 참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조용한 음성을 매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 남은 무리를 모으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주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오류가 가득 차 있고 그렇죠?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 그랬으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계속 읽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그런 타락한 자들 갖다가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의롭다고 해줄게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사기고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은 그 의는 우리 마음속에 의의 옷을 입는 것인데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주의 계명과 일치한 성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예배 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짐승의 표 환난 때 마지막 투쟁을 일으키시는가 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나타난 눈에 보이는 계명을 지키는 현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마음속으로 지키기 때문에 정말 지키는 사람이야 아니야 알아볼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넷째 계명만큼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 안 하는지 주의 계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지 바치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행동화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테스트하시면서 대전쟁을 일으키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누가 주의 편에 서고 누가 마귀 편에 섰는지를 주님께서 결정 지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해서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가시면류관 쓰고 그 수염에 피가 덕지덕지하며 옷은 거의 벗겨진 채, 여러분 그 참 속절한 그 이방인 로마 군병들의 못에 그 망치로 박은 못에 의해서 달려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는 그것을 어떤 인간이 정신 나간 사람이 영광과 존귀로 관썼다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오니 아버지 내게도 영광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생애였고, 아버지의 진리대로 사는 생애였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생애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님의 길이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할 텐데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끝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보시면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을 좀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인간의 수치 뭐 다 당하시고, 그러나 아버님과 약속하신 그 뜻만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참된 복음을 가르치시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가셔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그 가시면류관과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영광이었거든요. 그 영광을 받으셨는데 지금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승천에 데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히시고 그에게 참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부르신 이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우리 생애를 결정하면,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영적으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견주어 말씀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살짝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재창조해서 부활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6절에 말씀하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도 과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았느냐고요. 그러나 이 정신 나간 말을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이 얘기한 사람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계시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서 본 주님의 종 선지자 사도 바울 얘기네요. 그분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영원롭게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받고 썩지 않은 몸을 받고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그 몸을 받을 것은 당연지사고 확정된 것이에요.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착오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 안에서 함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기 전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의 죄들은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잘못된 교리, 가르침, 오류입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성경의 교리들입니다. 그것은 중세기의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온 것이고 헬라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리를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제 가슴에 눈물이 납니다. 그 아픔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평판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묵과하고 계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집회했죠. 한 부인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게 안수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거기 한 목사님과 같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강 목사님, 이분이 지금 유방암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심각한 것 같으니까 기름을 바르고 좀 안수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좋습니다. 제가 그 올리브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올리브 기름을 좀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제가 몇 사람과 함께 그 부인이 무릎 꿇고 저도 무릎을 꿇고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인간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중보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뿐이지, 또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기를 의인의 기도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제가 의인인지 아니면 제 기도의 힘이 큰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매 당신의 기도와 간절함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당신이 이 병으로 죽는 것이 당신의 구원과 가족에게 더 은혜가 되고 주님의 축복이라면 그렇게 죽게 하실 것입니다. 낫는다고 해도 또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이 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고쳐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뭐하러 고칩니까? 또 죽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입니다. 자,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요, 제가 병자를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요즘에 교회들에서 흔히들 하고 있는 안수 기도와 많이 다릅니까? 개념이 다릅니까?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습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모든 기도의 개념도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건 그 부인이 자기 다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이 병에서 꼭 나아야 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꼭 나아야 합니까? 제가 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닦으면서 목이 메었지만 차분하게, 일본 사람이니까 이제 제 통역자를 통해서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또박 저한테 이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목사님, 저는 암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리를 위해 죽고 싶습니다.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가슴이 막막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안수기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이율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올바르다. 와, 또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입니다. 난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금 고쳐주시면, 그건 뭐 주님의 뜻이겠지만 주께서 나를 여기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주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제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You're right. You're right. 내가 당신과 동의합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제가 그 여인에게 손을 얹고 이마에 그 기름을 바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따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맞네요. 하나님, 이 따님의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거 잘못됐다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버지, 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나 합당한, 자기가 낳아야 할 이유를 좀 설명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옛날 이 땅에서 나사렛에서 거니실 때, 유대 땅을 거니실 때, 옛날에 수로보니게 지방에 있는 한 여인이 딸을 위해서 간구할 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믿음대로라, 내 딸이 나았다 하신 주님이시여, 이 여인의 믿음이 주 앞에 합당하고 여인이 죽는 것이 그 가족을 구원하는 주님의 길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이유가 합당하다면 주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을지 모릅니다. 참 많은 이 선과 악의 전쟁과 투쟁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뒤를 물러가신 역사가 많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주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포함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에게 분부하시고 계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생애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속히 이 세상 역사를 마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젠 참 어렵습니다. 저희를 속히 오셔서 데려가 주시고 마지막 전쟁 때 주님의 마지막 증인들을 속히 모아주시며 남은 백성들을 모으셔서 주님의 승리를 속히 일구어 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